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어지게 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것에도 감사가 넘치게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잠깐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인데, 이거 오늘 너무 기니까 전체 읽지 말고, 8절 한 장만 읽읍시다. 8절 한 장만. 자, 혁진이가 읽어봅시다. 네. (8절) 한 절만 읽으려고요? 8절 한 절만. 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잠시만. 자,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8절부터 21절까지 잠시만요. 21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그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여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내용이긴 한데 뜻을 정하여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얘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여튼 뭐 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 링크에 올려준 거 혹시 다시 보면 이제 나오니까 확인하면 좋겠고,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잠시만요. 일단 좀 다른 사람 소리 좀 끌게요. 제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때 여러분 대답하고 할 때 이렇게 혹시 뭐 켜서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뜻을 정했는데요. 뜻을 정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1장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부터 나오는 내용,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1장 앞부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들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고치는 내용, 고쳤고 또 그 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불러서 하려고 한 게 뭐냐, 바로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해가지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그렇게 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신이 들어옵니다. 신이. 자,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 이게 신이가 접속을 끊어버렸나? 들어왔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니엘과 사실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아주 심각한 아주 갈등 가운데 사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은 문화적 충격,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위기, 신앙적 위기 가운데 이들이 놓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바벨론 지금 우리가 1장 3절, 4절, 이 5절 이 내용들을 볼 때
지금 이들에게 어떤 요구를 받고 있냐면, 야, 너희들이 바벨론 정부를 위해서 일해라. 이런 요구를 받고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바벨론 정부를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용모도 뛰어나고 아름답고 지혜가 아주 뛰어난 이런 친구들을,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착취를 한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러면 철저하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국가적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내가 차출되고 뽑혀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출세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출세할 내가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좋아 보일지 모르나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믿음이 아주 좋았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신앙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뽑혔다라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은 아니라, 왜냐하면 문화적인 충격, 그 다음에 신앙적인 충격, 그들의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은요, 이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이렇게 주는 대신에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이렇게 음식 문제, 이거 이제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 음식 문제를 왜 얘기하겠습니까? 왕 앞에 오는 사람이 그래 몸이 쇠약하고 막 얼굴에 해골 바가지 같고 안 예뻐, 멋있지 않아, 막 거지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왕 앞에, 황제 앞에 설 만한 아주 이렇게 제대로 용모를 갖춘 그런 이제 사람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여러 가지 바벨론의 정부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적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 있었겠죠, 민족들이. 그들 가운데서 3년 동안, 그들을 3년 동안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준비를 시켜가지고 이제 황제 앞에 불러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게 바벨론 정부의 정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타민족이지만 바벨론 정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서 이렇게 내세우고 있었던 내용들이 뭐냐면, 대략 한 5가지의 그 조건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바벨론 언어를 알아야 돼요. 언어를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학문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학문에 대한 교육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교육받고 나서 어떤 위치에 이르렀을 때는 너희들은 반드시 이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일자리를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걸 해야 돼. 정부를 위해서 일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그 과정 속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 정부의 관리들에 의해서 너희가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관장 얘기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야 된다. 계명을 하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또 보고 있는 이 부분, 너희들이 신체적인 그 요구에 아주 부합되기 위해서는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통해서 건강하고 아주 기름이 잘잘 흐르는 그런 좋은 용모를 너희들이 갖춰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 5가지 정도의 조건이 그 내용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했을 때, 신앙인으로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 신앙을 가진 이들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문화적인 변화를 그들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그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름도 바꿔야 됐고. 여러분, 이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 문화적 변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어떤 방향을 아주 큰 전환을 해야 되고, 때로는 이 바벨론 정부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거기서 그 영주권 따가지고 시민권 따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슨 이렇게 직장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바벨론은 그 남유다를 지금 공격을 했고 남유다를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멸망시킬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했던 그 제국을 위해서 일한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같은 민족끼리. 민족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적대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 가나나인 시몬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한 그 열심당원 그러니까 그 무력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이제 세리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로마의 정부를 위해서 일했다면 그거에 이제 대항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미움을 많이 사고 비난을 샀겠습니까? 적대적이었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관계에 있을 수 있었겠죠. 자,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과의 친구들은 바로 이 포로로 왔던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굉장한 그 공격을 받을 여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뭐 이걸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몰랐을까요? 절대 모를 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엄청난 갈등, 뭐 고민, 이런 것들이 생겼을 거고, 어떻게 여기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되냐, 어떻게 내가 결정해야 되냐, 뭐 자기들의 어떤 양심과 이런 것에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고민을, 그 신앙적인 고민을 빠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이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몽땅 다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거절을 하든지. 근데 문제는 거절하고 나면 그러면 이 바벨론 제국이 그냥 둘까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 봐라. 그 황제에게 거절하느냐 이래가지고 아마 죽임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분명히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예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수용한다, 거절한다. 근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수용하잖아요. 근데 이 수용한 게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수용했을까?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마 죽음을 불사한 선택, 그것도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가능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3장에 보면 다니엘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잘 아는 말씀. 지난주도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왕의 신상, 금신상에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니까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태워 죽이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조서를 내리고 그 완전히 이렇게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고 그냥 있었죠.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한테 잡혔는데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게 육신은 뭐 이때 이래저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 당신의 신상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뭐 있습니까? 우리 9장에 보면 6장에 보면 그 사자굴 사건 나오죠. 사자굴 사건. 이 사자굴 사건도 뭡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다 보란 듯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잡혀가 사자굴에 처박히는 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분명 순교도 할 수 있을 만한 목숨을 걸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겠다라는 어떤 그런 다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신체적인 어떤 조건, 그러니까 왕의 식사를 어떤 거부하는 거 이거 말고는 우리가 잘 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이상한 게 나머지는 다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예라고 대답 다 해놓고 아니 그러면 뭐 이거 먹는 것도 그냥 좀 하면 되지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냐 우리가 싶은데 아니 먹는 것만큼은 그 6, 8절에 그가 마시는 그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니 지금까지 자기 이름도 바꾸고 그 저기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와 학문과 뭐 이런 문화도 다 배우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 모두 다 수용 다 해놓고 그래 놓고 기껏 이거 하나 정도 더 하면 되지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 보는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가 대체로 그냥 뜻을 정했다 이것만 놓고 그래 음식 안 먹었다 이거에만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음식 안 먹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생각해 더 심각한 거는 잠시만요. 이게 뭐가 됐다. 자, 여러분 연결됐습니까? 나까지 같이 끊겨버렸는데.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나옵니다. 자, 다 나옵니까? 네. 자, 다 나오죠? 이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네. 네. 저기, 내가 중간에 어디까지 얘기하다 끊겼는지 모르겠다. 혹시 누가 좀 얘기해 줘 볼래?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정부의 일을 하려고 다 했는데 왜 음식만 거부했는지. 오케이. 그러니까 음식 거부한 거에만 우리가 너무 이제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이름 바꾼 거 이게 더 심각하잖아. 우리가 그 7절 얘기할 때 그죠? 이게 더 심각하게 보이잖아. 그런데 전부 다 카메라를 다 꺼놔봤네. 얼굴을 안 보여주네. 자, 뭐 알겠습니다. 오늘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도대체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음식 문제가 그만큼 더 굉장히 좀 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좀 서론이 좀 길긴 했는데 본론이 대신 짧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먼저 그 전에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수용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먼저 있어요. 여러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다라는 거죠. 이게 바벨론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완전히 재교육을 받았다는 건데 여러분 이건 사실 보면요 단지 교육받았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종교와 문화를 포함한 교육이었다라는 겁니다. 갈대아의 학문 이렇게 얘기한다 해가지고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학교에서 배우는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는 사실 그 대학을 갈 때 내 진로 문제를 놓고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교육학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학교 이제 교육학과에 이렇게 원서를 써놓고 그러면서 마음 한쪽 구석에는 좀 불안해가지고 괜히 내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신학과에도 내가 이렇게 그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합격을 다 했어. 다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신학교 바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다른 데 다 떨어지게 해주시고 신학과만 붙게 해주세요. 아니라면 신학과는 떨어지고 딴 데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냥 다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막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면접은 보러 가야 되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신학교 가서 그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 보러 가가지고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때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던 상황이었거든. 금식 기도하고 막 한 4일 금식인데 이렇게 했어 진짜. 나의 금식 최장 금식 기록인데 4일 금식. 그때 너무 심각했으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고민하고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답답한 지경에 있는데 그 교수님이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교수님이 이제 목사님이었어. 그분도. 당연히 신학교 먼저 와야지. 내가 말이 끝나자마자 당연히 신학교 와야지. 이제 이러면서 뭐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 기분 나빠가지고 나는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이분은 고민 하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래가지고 기분 나빠서 사실 내가 안 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범대로 그냥 가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범대 입학해가지고 1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 굉장히 내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학교 자퇴를 하려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육학을 하다 보면은 그 이렇게 상민이하고 그 신인은 알겠다. 교육 철학을 하다 보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사람을 바꾸는 내용이거든. 심지어 뭐라고 하면 교육이 신이다 그러고 막 그래요. 특히 이제 내 은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분이었어가지고 또 이분이 내가 신학교 자꾸 갈 거라고 하니까 나보고 늘 야, 니 말고 목사할 사람 많은데 굳이 그래야 되냐? 공부해서 교수해라. 맨날 뭐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시고 또 나를 좀 나름 이뻐하셔가지고 용돈도 줘가면서 좀 그랬던 분이라. 그런데 시간만 되면은 계속 나를 강의로 갈구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질문을 해. 그 성경에는 뭐라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내 나름 이제 신앙적인 어떤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바탕을 가지고 있지만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과제가 매주 과제가 있었거든. 레포트 쓰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페이퍼를 쓰는 건데 항상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갖다가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내 나름 방어를 한다고 계속 그랬어. 내 나름대로 한마디 설교를 한 거야. 설교를 진짜 너무 힘들게. 그런데 나름대로 방어를 잘했다 생각했는데 한 학기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따로 시험을 안 보고 그렇게 한 걸 다 평가를 하셨거든요. 첨삭받고 성적은 되게 잘 받았어요. 내가 뭐 그 과목에 내가 최고 점수를 받긴 받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내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잘 했을까, 얼마나 내가 진보가 있었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페이퍼 쓴 거를 다시 받은 거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 내가 쓴 거. 근데 내가 절망이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 신앙적인 생각으로 내가 가겠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차츰 휘어지더라고. 휘어져. 야, 내가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지만 내가 자꾸 그렇게 어떤 그런 인본주의적인 학문 가운데 내가 자꾸 녹아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갈등이 되고 고민이 돼가지고 그때 번뜩 생각나는 게 신학교에 면접 볼 때 그 교수님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그때 신학교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가지고 내가 학교를 자퇴하려 했거든. 그런데 이제 자퇴하려고 했는데 부모님도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리고 내가 그때 수요 기도회를 매주 나갔어요. 인근에 있는 교회. 근데 그때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당시 수요 기도회 때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교육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더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이렇게 이것을 내가 좀 극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생겼어요. 어쨌든 그 이후에 학교를 다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한테도 진짜 건방지게 교수님 제가 나중에 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교수님 생각을 깨부수겠습니다. 뭐 이딴 소리 하고 근데 그 교수님 얼마나 나를 가짜게 여기셨겠습니까만 그 비식 웃으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래 네가 나보다 더 나은 교육학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튼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 사실 교육이란 게 학문이란 게요. 이게 제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학 겉핥기식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깊이 하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도 그 대학에서 그 나름 전공을 하면서 그 했던 공부에 여러분들이 깊숙하게 빠져 있으면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그 학문의 체계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고스란히 들어 있어. 만약에 이제 수학을 뭐 그 저기 이공계열에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늘 보면 이렇게 계산하고 막 이런 식의 것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거든.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년 동안 이들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학문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학문이라는 것은 고대 학문들이 다 뭡니까? 종교를 기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한다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들이 그 교육을 다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부터 나온 내용이 보면 이들이 심지어 그 학문에 뛰어났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가지고 친히 그들에게 이들이 배우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하나님 간에 가르치는 바와 이게 결국 뭐냐면 모순되는 내용들인데도 그것을 다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거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참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게 도대체 뭔가?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뭔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뭐 알아야 하긴 했지만 사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것을 믿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세속 문화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분명히 충돌이 생기고 하는데 근데 분명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것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신념 그리고 어떤 그 주류적인 생각이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세상과 우리가 공유하지는 않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내가 거기에 녹아가지고 이렇게 있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 세상,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를 그리고 이 세상의 모양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번에 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이태원 이렇게 사건 터지고 이렇게 막 했잖아요. 거기 게이 문화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문화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하고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문화가 도대체 어떤 문화이고 그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상숭배에 저항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결국 뭐냐면 그들이 배우고 잘 이해하고는 했지만 넘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배우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삶의 살아가는 방식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지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저항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뭐냐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신앙 안에서 어떤 신앙의 어떤 굳건한 기초가 그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바벨론의 교육 과정에서도 분명히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니엘과 친구들은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과정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은 배워야 했지만 그것이 전제하는 모든 것을 그들이 믿을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거짓에 대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이렇게 내가 삼켜서 내 것으로 만들지는 않되 그 내용을 확실하게 완벽히 습득할 수는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좀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한때 기독교 대안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나도 이제 교육학에 대한 공부를 좀 나름 좀 열심히 했었거든요. 전공하면서 좀 교육 철학, 과정 철학 이런 쪽으로 공부를 했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나름 이제 그러는 가운데 내린 결론은 이거는 별로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기독교 대안학교도 많이 있고 합니다. 물론 그분들을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대안학교를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육은 세속하고 분리돼야 된다. 철저하게 성경적인 이 베이스 안에서 그것 가지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살아가는 세상,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얘기하시면서 그 살아갈 현장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이거든. 세상을, 여러분, 만약에 나 역시도 맨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아무 이해도 없고 알지도 않고 하면서 내가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하고 있다. 여러분 듣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겠습니까? 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이거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나 역시 나름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이해하고 알려고 많이 좀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 검색도 하고 또 신방하면서도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관계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회사, 거래나 학문에 이런 모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교회하고 관련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 대상을 이해하고 그들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그들을 알고 이해한다 가지고 우리가 같이 그 해야 되나? 이 마약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마약을 해야 되나? 그거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되 문화와 거짓의 사상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랬다고 봅니다. 우리가 접촉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 살 수는 없어. 이번 코로나를 보면 더 그런 생각 더 많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뭐 바이러스가 물러갑니까? 뭐 어떤 목사님들 우리가 뭐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바이러스가 안 온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바이러스가 예수 믿는 사람 가려서 옵니까? 아니거든. 왜냐면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경계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다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이해하긴 해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 객관화 시켜야 돼요. 객관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이미 그 전에 신앙의 체계와 어떤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학문을 배우고 하는 가운데 이것들을 분별해서 객관화 시킬 수 있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거를 여러분들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세상을 이해해야 돼.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젖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교육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지금 뭐 합니까? 공직 훈련을 받고 있는 거잖아. 공직 훈련.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 연수원 이런 데 가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도 그거 알았습니다. 바보가 아니죠. 이들이 지금 뭐 배우고 있는가,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면 이제 갈대아인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들 칠 것이다. 네, 뭐 망한다. 경고의 말씀을 계속했잖아. 그리고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도 사실상 바벨론의 그 공격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거잖아요. 그죠? 그들의 적입니다. 적이라고. 아직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지만 결국은 이미 예언되었던 것들을 그들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완전히 그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떻게 자기를 망하게 했던 그 나라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공직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 속이 탈 텐데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였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하냐?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들은 판단했던 겁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 뭐냐면요. 모든 로마서의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권세 아래서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라는 것을 그들은 아마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바벨론 정부에서 하는 일을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최초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 그 애굽이. 근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섬기고 그들을 섬기고 총리가 돼가지고 아주 치리를 잘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잖아요.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자기를 이렇게 불러 세웠고 그 고생과 고난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잖아. 여러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꼭 우리가 무슨 어디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참여하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사회에 참여를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세, 그 권위 그런 것들이 정당하게 잘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감시도 하고 우리가 참여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름을 바꿨다.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치명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그 중요한 이름을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이 수용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문제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과 친구들의 본래 이름과 바벨론식 이름의 그 차이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그 어려운 문제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 우상에 관해 얘기할 때 가진 그 성숙함. 야, 우상 숭배했던 음식 그거 먹느냐 마느냐 그거 사실 우리한테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다니엘과 그 친구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이름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유일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냥 꾹 참고 아마 그냥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회복하실 그것들을 분명히 바라봤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수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모두 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참 이게 어이없게도 먹는 문제, 이거를 거절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건 뭐냐? 여러분, 이게 뭐 이것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뭐 이렇게 왕이 주는 음식이 우상 숭배했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먹는 것은 그 몸을 더럽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나님 신앙 안에서 뭐 그런 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여길 수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그 중요한 그 이렇게 그 해석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전에도 한번 그 스가랴 말씀을 스가랴가 아니지 어디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렇고 그 시편에 보면 시편 23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 그 다윗이 그 저기 뭐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면서 그러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상을 베푸시고 뭐 그 앞에서 이렇게 막 딱 보여주고 하는 이런 거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 저기 내가 그 얘기하면서 얘기했구나. 레위인의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하는 거야. 레위인의 집에 식사를 하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저런 죄인들과 어떻게 식사를 하냐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했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식사라는 것은요 나하고 같은 등급의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나하고 같은 등급의 사람이고 내가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와 내가 그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성찬 문제를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모일 때는 항상 그 성찬을 하고 식사를 같이 했거든. 근데 그 식사가 뭐냐면 종과 주인들이 다 같이 했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 문화 가운데서는요 종과 주인이 식사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서로 다른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못하는 문제인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그 주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먹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야, 배고프면 집에 가서 처먹고 와 이러면서 막 뭐라 하잖아요. 그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별을 두고 있는 그런 차별의 문화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왕과의 그 언약적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음식은 왕에 대한 내가 충성, 언약적으로 내가 충성을 내가 다짐한다. 이런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거죠. 치명적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언약적인 충성을 다짐한다. 그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을 먹고 내가 그 소위 말해서 왕의 피를 마시는 거, 그 피의 계약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가 왕에게 내가 충성하겠어.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입히는 거 내가 입고 왕이 가르치는 그 왕을 통해서 배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왕께 내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이런 의미.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미 많이 수용했어요. 그건 뭡니까? 이 네 명의 사람들은요, 느부갓네살과 이 바벨로니아 나라를 내가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섬기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섬기고, 그리고 그것이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들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필요한 훈련들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변화들을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진짜 그들의 생명을 다해서 충성해야 될 대상은 사실상 왕이 아니라 누구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3장과 6장에 앞으로 나오겠지만 3장과 6장에 뭡니까? 자, 우리 이거 신이야. 예. 신이야, 네가 성경 한 구절만 좀 읽어줄래? 성경이요. 다니엘 3장 잠시만요. 16절부터 18절.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좀 읽어줄래? 네, 잠시만요. 16절에서 18절이요. 16, 17, 18. 다니엘 3장. 예. 1236쪽. 네,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이 내용이 너무 잘 알잖아요. 왕의 신상에 절해라. 근데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만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왕에게 충성합니다. 왕이 가르쳐 준 거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학문도 배웠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다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내 생명이냐, 아니 세상의 것이냐, 이 둘 중에 나를 위협하고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앞에서 나는 결코 왕에게 내가 손을 내밀지 않겠다라는 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서 나왔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 권위의 최종적 절정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심지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직장과의 속에서, 여러분들 형편 가운데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돼. 모든 것들 다 쏟아부어야 돼.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권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충성,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는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게 바로 뭐냐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른 건 다 받아들였는데 내가 왕이 주는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언약적인 충성, 내가 충성을 언약적으로 내가 맹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언약적으로 내가 정말 충성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살아도 할 수 있는 이 언약적인 어떤 이 충성은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왕의 식단, 포도주 목록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내가 먹고 싶은 거고 정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왕에게 내가 그런 충성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왕과 그 바벨론이 하나님 외에 세워졌음을 인정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는 왕한테 무조건적으로 충성을 바치는 것과는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소위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구분을 못해요. 이 필수적인 구별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요, 그 위에 누가 계신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아래에서 하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거 바로 하나님 아래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직장이, 여러분들의 공부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의 경력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의 공부, 경력, 여러분들 직장, 하나님 아래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위치에 계속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 해야 돼요. 이해하고 배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성실하게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를 다해서 성실하게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위에 그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 결단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뜻을 정한다는 얘기는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뜻을 정한다는 얘기한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위에 하나님 계신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최고의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학 청년부 친구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참 많은 것들을 수용했지만 그러나 언약적 충성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왕의 음식을 거부절 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참된 왕, 우리의 섬길 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언약적으로 충성을 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광고. 광고는 우선 민서가 취업 준비하러 부산에 갔어요. 그래서 좀 민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연락해 주셨어요.
잠깐만, 누리야, 이 음이 소거됐다. 하나도 안 들렸나요? 아니. 들렸는데? 계속 얘기해 주면 돼. 민서가 네. 그리고 동천이가 5월 25일에 이제 군입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곡교회 성교원금도 그 영은이한테 신이야, 태수한테 뭐 다른 얘기 없나? 됐어요. 수술 잘 받았고, 네, 다른 얘기 없는데요. 목사님 오늘 아무튼- 성경 공부 합니까? 오늘 하기로 했잖아, 3시에. 근데 아까 취업 갔다고 취업 준비하러 갔다고. 부산에 있긴 있는데, 그거 내가 네. 따로, 끝나고 나서 따로 얘기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래, 민서 얘기 조금 더 하면, 민서가 이렇게 뭐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부산에 계시거든. 그래서 부산에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 우리 여기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못 들어왔네. 아무튼 뭐 또 나중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할 거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지가 또 이렇게 대회에 나가가지고 예선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선 진출, 작년에도 한번 그랬는데 본선 진출을 해서 28일 날 이렇게 본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콩쿠르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다들 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답이 안 나왔어. 오늘 준비가 안 됐네요. 좀 미리 준비하고 와서 교회 오듯이. 대신 이거 보세요. 이걸 좀 거짓이 많이 든 얼굴 아니야 그거? 아, 아니에요. 오늘 이런 상태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또 하루 마무리 잘 하고 코로나 아무튼 조심하기 바랍니다. 조심하고 어제 내가 결혼식 처제 결혼식 때문에 했는데 하필 결혼식이 홍대에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바로 거기에 있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바람에 어제 장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결혼식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거든. 이게 들어가면서 인원 제한하고 막 자리 배정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나는 뭐 가족인데도 집안 가족인데도 못 들어가고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막 지금 아주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조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상민이 잘 있지? 야, 말 한마디도 안 해냐? 상민아 잘 있지? 목소리 한번 들려. 오빠 잠든 거 아니야? 오빠 음성 자지 마요. 해제했는데. 안 들립니까? 이제 들린다. 이제 들린다. 이제 들린다. 여보세요? 네. 네. 왜 안 되지? 나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 이제 들렸어. 네, 그래. 지금 들려 지금. 아, 그렇습니다. 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계약입니다. 그래. 아이고 고맙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잘 보내고 또 무슨 소식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자, 뭐 다른 할 얘기 없죠? 네. 네. 없으면 그러면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